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속에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의 빛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회중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우는 자가,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지요.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낯선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슬픔과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오히려 지금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웃음소리와 행복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헬라어에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슬픔이 삶의 일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 개인의 인생사를 되돌아보아도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요. 슬픔에는 적절한 슬픔도 있고 부적절한 슬픔도 있습니다.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눈물로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정의 체계가 마비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뒷밤을 타고 흐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었을 때에 울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울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외로움에 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응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추롱합니다. 다윗은 외로움에 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네 음식이 되었도다. 디모데도 시리에 빠져 웁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에게 맡겨져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연약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지요. 자신을 목양해 주었던 바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 시리에 빠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눈물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는 동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에 염려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헌신의 눈물, 경배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시리의 눈물, 절망, 염려, 근심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눈물도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가집니다. 그때 속이 상하지요. 그리고 웁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어 병이 나기까지 울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가지고 싶어서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 당연히 눈물을 가족들이 흘리지요. 그러나 과도하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갔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눈물이나 오랜 애통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요.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후회도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감정이 폭발하여 오래도록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적절한 눈물입니다. 또 다른 부적절한 슬픔이 있어요. 죄책감으로 인하여 과도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군대는 패배했고 다윗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중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슬픔은 적절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살고 다윗이 죽었더라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과도하게 슬퍼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다윗은 슬퍼하는 것일까요? 압살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분명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밥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들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양떼들도 많은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 자기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지요. 이 부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단 선지자가 물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4배나 갚아 주어야 라고 말했는데 4가지 비극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밧세바와 낳은 첫 번째 아들 솔로몬 이전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딸 다말이 겁탈을 당했습니다. 아들 암논 또한
살해당했지요. 그리고 압살롬 역시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이 떠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압살롬 대신 자기 자신이 죽었으면 그렇게 탄식하며 슬퍼해요.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을 반역한 우리들은 사랑하시고 왕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왕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왕께서는 오늘 왕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일까요? 마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슬픔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근심은 슬픔, 울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한 통의 서신을 더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죄악을 지적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슬픔이 가득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권면하며 서신을 보냈어요. 그 서신을 읽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근심이 들어섰어요. 경건한 근심입니다. 그들 안에 이 경건한 근심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결에 대한 갈망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부주의함이, 그들의 무지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이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며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경건한 슬픔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외로움, 좌절, 실망, 고통, 사랑 때문에 울고 싶을 때에 실컷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세상적인 슬픔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종류만의 슬픔이 생명을 가져다 줘요.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자신이 이른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행위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호의를 살 만한 사람이 아닌 무능한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직시해 보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영적인 거지에 불과합니다.
죄의 더러운 옷을 걸치고 세상에 구걸하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에 불과해요. 누더기와 같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웁니다. 이와 같이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자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의 일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았지요. 또 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부도, 건강도, 자녀도, 아내도 다 잃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티끌과 재 가운데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이런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온종일 신음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뼈가 녹아내리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경험을 해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물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자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지요. 우는 자들이 웃게 되는 것은 이들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행복은 우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셔요. 그들의 무거운 짐이 벗겨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웃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신자들의 주된 정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모든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오늘 당장 죽는다라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주님의 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셔요. 나를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영원한 주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장차 이 땅에 임할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 좀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러한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새 포도주와 새 곡식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기에 하나님 이 기쁨을 그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윗은 외로움의 눈물을 흘려요.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실패 가운데 애통해하기도 해요. 좌절과 실망의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죄만큼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지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웃어야 복이 온다라고 말해요. 웃음 치료사들도 있지요. 한 심리학자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큰 소리로 그렇게 웃으라라고 권면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하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형벌하지 않으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셔서 그가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웃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임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헤매이는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이 있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을 찾느라 자신의 삶을 다 소진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을 찾아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부인해요.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뭐 죄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죄를 부인하고 가식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도 있어요.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는 마침내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요. 탕자는 돼지가 먹는 취염 열매라도 좀 먹고 싶어 그렇게 찾습니다. 배를 채우고 싶었으나 그에게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괜찮아.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을 인정하고 자, 이제 노력해서 회복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산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까? 아니지요. 그는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용서를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요. 교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죄에 대하여 울며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죄를 깨닫기를 요구하셔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울며 주께 기도했던 적이 있지. 예전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탄식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봐요. 그는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죄로 인하여
그 눈물이 그 눈에서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 사도가 증거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계속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까? 아니면 웃어넘기거나 그냥 못 보지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울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토록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일까? 왜 죄와의 싸움에서 빈번히 지는 것일까? 때로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하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서지 아니하고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럼에도 애통해하는 것이 없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가요. 이러한 자기 자신, 죄에 대해 무감각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때때로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땅에서 잠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또 주님이 주신 이 교회에서의 직분 또 세상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해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네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보루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예전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찾아갈까, 이 아이를 전학시킬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생님께 찾아가서 징계하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덩달아 부모들도 힘들어하며 울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의 비참함을 보며 우는 것은 없어요. 아이들을 전학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왕따시키는 아이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좀 더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통해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그렇게 친구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지요.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곧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와 그 죄의 비참한 결과들을 보고 우셨어요. 애통해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울어요. 그리고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따라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장로님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서고 깨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더 완고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자기 주장하며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며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울지요.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는 자리에서 우는 사람들이지요.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당당합니다. 조금 공부 잘하고 조금 좋은 대학교 가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취직하고 손에 좀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해요.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학벌이, 저 지식이, 저 돈이 저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할 터인데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면 저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저렇게 세상에서 잠시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며 애통해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우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는 사람의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죄가 가려진 것으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가려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삶 속에서 오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죽는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또 이웃의 죄, 공동체의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요. 우리의 눈물이 주님 오실 날까지 마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십시오.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 무감각한 이 마음을 주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